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친구들처럼 노래를 잘하고 싶었는데 테너도 바리톤도 어느 분야에도 이 노래를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디바리가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악기 연주하는 일을 좀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도전해봤는데 어떤 연주도 이 불협화음만 만들지 못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할아버지에게 그 주머니 칼 하나 물려받은 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악기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도 못하고 연주도 못하고 그러니까 악기라도 만들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바이올린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런 이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한 600여 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 중고 거래로도 엄청난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다 나는 노래 부르는 일로 나갈 거야. 또는 모두 다 나는 연주하는 일로 나갈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세상이 온전히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이 장점을 넣어주셨는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나누기 전에 이 세상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0%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은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라고 해서 그 일을 우리가 분류한다고 해가지고 그 은사로 전 세계가 다 운영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은사, 어느 은사를 봐도 비행기 만드는 법, 핸드폰 만드는 법, 자동차 만드는 법, 배 만드는 법,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사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은사 부분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부분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은사라고 하지 않고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능과 은사, 이것이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능이 없느냐, 은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인들 중에서는 이탈리아 철학자 이 틸케르 같은 사람은 이 그리스인들에게 이 일은 저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인간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플라톤도
죽음은 일종의 노동의 해방이다. 이렇게 노동을 격화시키는 철학자들로서의 위치에서 노동을 천히 여기고 격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중기문인 박일로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나라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입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퍼뜨렸단 말입니다. 화무 11홍이요. 꽃은 열흘 못 가고 권불 10년이라. 이 꽃은 10일 못 가고 권세 10년 못 간다. 아주 염세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이고 노동을 멀리 할 수 있는 이 국민에게 아주 해악적인 노래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일제시대하고 아주 접목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술 먹이고 도박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불교가 한몫해가지고 아주 생산적인 일할 사람들이 전부 산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그러니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기다 또 쇄국 정책했고 발전을 할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불교 강한 나라들이 GDP가 떨어지는 이유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닭발승이라고 그래갖고 음식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그리고 온 국민들을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절대 불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호의호식 하는 것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럼 왜 반란을 안 하느냐? 나도 또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또 다음 생에는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노동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도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봤어요. 저는 목사님 50살까지만 일하랍니다. 그럼 그 후에는 뭐 하고요? 놀 겁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60살까지 일하고 70살까지 일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50살까지밖에 일 안 합니다. 저한테 막 설교를 해요. 은퇴 후에 아주 생산적인 일을 하려면 모르지만 은퇴 후에 천천히 놀러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고 그런 사람이 혹시 만나지거든, 이 사람이 뇌가 고장났구나, 잘못된 가치관을 아주 잔뜩 넣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철저하게 이 일을 즐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경작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서도 노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복적으로 다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막 다 자연을 해친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자연을 해쳤어요? 자연을 보호했지.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전도서 3장에서는 천국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놨는지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여러분, 멀리 떠나는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달란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1달란트는 3억 4천만 원 추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이었는데 1달란트는 6천날. 그러니까 20년을 좋게, 한 15년 이상을 좋게 이 품삯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돌아오니까 남긴 것을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돌아오니까 제가 이거 남겼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땅에다 묻어놨단 말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성경에서 보면 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라는 얘기는 그 1달란트를 손상시키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이득은 절대 주인에게 못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뭔가 보람되고 값진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을 왜 안 찾냔 말입니다. 단순히 게으르기 때문인가?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악하고 게으를 만큼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안 할 만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읽어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데니서라는 이 청년이 19살 때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열심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운동을 해서 이 책도 쓰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졌단 말입니다. 미국의 정상급 명사로 성장한 고교 시절 꼴찌.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 1999년도 11월 20일 날짜로 기사가 다뤄졌더란 말입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전 학급에서 꼴찌를 하면서도 어디다 관심을 가졌느냐면,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내용은 다 알려진 내용이고, 제가 책을 빠르게 읽어 나가는데 아주 이게 과연 19살 먹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제 눈을 의심시키는 그런 내용을 한 패러그래프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어떤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일이 하기 싫어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19살 먹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봤더니 역시 핵심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자주 얘기하는 헌신 공포증에 대한 내용을 이 19살 먹은 아이가 다루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우연이 아닌 것이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해요. 무슨 내용을 다뤘느냐면, 미국의 유명한 1958년생 TV쇼 앨런 쇼를 진행하는 그 앨런이라는 여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선 봉사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 기부받는 일을 했더랍니다. 전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기부를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누가 거절했나 보죠. 근데 거절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고 그 거절을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맞받아쳤대요. 근데 그걸 지도자가 봤대요. 그 책임자가. 그 책임자가 그 유명한 앨런을 그 자리에서 아웃시켰대요. 여사님은 우리 일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저를 이렇게 파면시키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파면시키는 게 아니라 여사님은 우리 일에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만두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19살 먹은 친구가 지금 자기 책에다가 두려움 한 패러그래프 놓고 그 밑에 앨런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봤어요. 이게 과연 이 20살도 안 된 청년이 쓴 글 맞나? 그 취지라면 이 흐름이라면 앨런도 봉사가 두려운 거예요. 그 일이 자기가 뭔가 사회적인 봉사를 저명인으로서 사회적인 봉사를 하러 나오기는 나왔는데 수동적으로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딱 알아보고 그 유명한 앨런을 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잘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하기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내가 땅에다가 이 달란트를 묻어놓듯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주인이 아마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손해 가면 안 되지. 돌려줘야지. 주인이 와서 본전 줬으니까 됐다라 그러지 않고 너는 게을러 라고까지만 얘기하지 않고 너는 악해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잘 풀어보면 뭔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미루고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도 별로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일은 이래서 싫고 저 일은 저래서 싫고 그 일은 그래서 싫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다 듣고 새로운 남은 인생의 나의 일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일을 발견해서 더 이상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이 일 때문에 사는 것이 즐겁고 이 일 때문에 나의 인생의 의욕이 바뀌는 그런 이 노동관에 대한 가치관이 변경되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일을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세상에서는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 나는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재능을 모르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이 그리치라고 하는 그 책을 쭉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미국에서 이 베스트셀러로 이 저작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증명을 시키기를 잭 웰치, 그 유명한 경영인 잭 웰치 하나도 재능을 못 발견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빌 게이츠, 그 사람도 무슨 컴퓨터에
재능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된 거지, 특별히 그만한 재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시간만큼을 투자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능을 탓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이런 유형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맥킨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어느 회사에 그 맥킨지의 그 입사 면접을 볼 때, 이 맥킨지라고 하는 회사의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묻더랍니다. 면접관이 미국 사람들 전 인구 중에서 이 테니스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걸 지금 문제라고 내는 거예요. 맥킨지 회사에서 면접관이. 그러니까 이 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테니스 공을 미국에서 이 연간 생산하는 것을 알려면 첫 번째는 어떤 무역기구 등을 통해서 그 기관 관계자를 통해서 그 이 총계 합계를 아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럼 그 다음은 또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를 2억 5천 잡고, 그리고 테니스 칠 수 있는 사람을 10살에서 30살로 잡고, 그래서 10살에서 30살까지 인구를 2억 5천에서 빼내고, 그들 중에서 테니스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1년에 한 6천 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쪽 일을 하게 만들고, 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도저히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쪽 일 포기하고 나한테 맞는 일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에 가서 근무해가지고 우주선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일 깨끗이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재능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영화배우나 탤런트는 아니에요. 그럼 쟤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내가 녹음시켜서 내가 들어봐도 나는 가수는 아니에요. 쟤하고. 나는 골프 아니에요. 쟤하고. 세상은 넓고 해야 될 일은 많다고 세상 떠나신 그 김우중 회장이 얘기한 저서란 책처럼 세상은 너무 넓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다 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내가 재밌을 만한 일, 관심 가는 일이 뭐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능이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일만 시간의 법칙이 투자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재능자도 절대 음감이라고 해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계속 연주를 해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그 일에 유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느냐는 겁니다. 아직 투자를 내가 못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꾸 나는 재능이 뭔지 모른다라고 희석시킨단 말입니다. 재능이 따로 있어서 그 일로 계속 나가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재능을 못 발견하더라도 또 하나 알아보는 방법이 나의 관심사 쪽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고 해를 쌓아나가고 또 노력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야 만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재능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을 꾸준히 노력했는데도 아무 열매 없이 그냥 근근히 밥만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 알겠는데 타이거 우즈 같은 친구는 뭐 4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박세리 선수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손흥민 선수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메시, 호나울두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벌더라. 그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 몇 명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한 명, 미국에 한 명, 유럽에 한 명, 일본에 한 명, 아시아에 한 명,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보편화되지 못한 사람을 자기하고 비유하고, 그리고 자기는 왜 그리로 나가지 못했을까 알겠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은 오늘이 내일보다 하루 빠르니까 오늘부터 나의 남은 생애를 어디다가 쏟아붓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70대신 한 연장자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청년이 지나가다가 자전거 탁 세우더니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뭐라도 하세요.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가더래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파고다 공원에 그 연로하신 분들이 수백 명씩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 더울 때는 인천 공항으로 또 가서 그 에어컨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에 그런 비생산적인 일이 어딨냔 말입니다. 뭐라도 하세요라고 하는 청년이 정신이 번쩍 나서 얘기 듣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93세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그 작품점만 20번을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질 수 없을 것 같으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환경만 탓하지 말고, 재능 탓하지 말고, 생각을 잘 바꿔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내가 지금 5년 9월이니까 내가 2026년 1월 1일부터 한단 말이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 사람 2026년 1월 1일 가면 이제 2026년 1월 5일쯤 이제 2027년 1월 1일 기다릴 사람이에요. 지금 내일보다 하루 빠른 오늘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에게 한 노인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 좀 봐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로제티가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어르신, 이 그림에서는 전혀 어떤 특이한 점이나 뭐 작품성이나 어떤 재능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림 한 장을 또 꺼내더래요.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 로제티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누가 그린 거냐고. 이 노인이 그랬대요. 젊을 때 제가 그린 겁니다. 그때부터 왜 그림을 안 그리시고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분으로 전락하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제 그림 선생이 제 그림 보고 당신은 재능이 없어 보인다고. 아무리 봐도 당신은 다른 일 해야지 재능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다 없다를 주변에 있는 몇 사람, 그리고 나의 그 주관적인 생각, 이런 걸로 평가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17세기 계몽주의라는 사람이 이 주장자들이 나왔는데, 이 17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평등하고, 관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평등하고, 노력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다 평등하고, 다 평등, 다 평등. 하나님 뜻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평등. 성경 일반책 다 평등. 이런 잘못된 계명주의 사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된 철학 이런 것들 의지하고 세상 가치관 의지하다가 끌려가 살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나의 재능이 뭐고 재능 알 때까지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알면 나중에 알면 좋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당 쓸더래요. 마당 쓰시네요? 아닌데요. 그러면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데요. 전 지금. 여러분 이 벽돌 쌓는 사람이 아주 그 지식인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가족분들이 무슨 일 하시나요? 우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뭐 악기를 잘 다루고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또 뭐 이 지식적으로 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학계에 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벽돌 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선생님만 특별한 재능을 못 받으셨군요. 그랬더니 그 벽돌 쌓는 사람이 그랬대. 아니요. 우리 형제 중에서 그 악기 잘 다루는 사람, 그 학교에 나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재능이 없는 거죠. 나는 이 벽돌 쌓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재능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줄 알든지, 뭘 할 수 있든지, 거기에 강력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둑 1단 혼자 하는 생각이 1급 100명이 하는 생각보다 낫다고.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수억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잘것없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놀라운 시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끝으로 생각할 것은 그 은사의 부분인 거예요. 자, 이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줬다 뺐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윈저공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칠에게 나는 말이야 수상, 나는 연설을 왜 이렇게 못하지? 어떻게 해야 나는 연설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그랬더니 처칠이 윈저공한테 그랬대요. 말뚝을 한번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말뚝에다 망치를 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또 세게 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또 세게 치시고, 그래야 말뚝이 잘 박힙니다. 연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걸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한참 있다가 또 말씀하시고, 한참 있다가 또 말씀하시라고. 그럼 그게 훌륭한 연설이 된다고. 여러분, 처칠의 유명한 연설이 우리한테 알려진 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오늘 주셨다고는 안 되겠다. 다시 또 빼앗고 다른 은사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한 번 주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그럼 내가 은사를 내 은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하는 일만 부러워하고 수익성 있는 것만 부러워하고 폼나는 것만 부러워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으로 내 은사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쉬워야 돼요. 그리고 늘 나의 관심이 가야 돼요. 나의 관심이 도무지 안 가요. 그럼 그거 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자꾸 생각을 내버려 두면 생각이 자꾸 그리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칭찬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그 일 잘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과목들 중에서 그중 제일 잘했어요. 재밌고. 그리고 지금도 누가 부러운가 물어보면 그 부러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빼고, 무조건 돈 많은 사람 빼고 말입니다. 그 부러운 사람하고 연관시켜보면 거의 자기 재능하고 연관돼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다 얘기 듣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까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처럼 그거 안 묻어버리면 또 신경 쓰고 끌려다녀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들어요. 더 안 들어요. 얼마든지 내 은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이제 그 모인 성도님들에게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은사에 맞는 일만 주일날 딱 봉사하면 점점 이 홍수에 물 불어나듯이 사람들 그 혜택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은사에 해당되는 일 쪽으로 자꾸 가서 이렇게 팀을 이룹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은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주로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지도력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아무나 다 설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 고린도 전후서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까지 신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알아야 되고 사복음서도 알아야 되고 구약도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 이거 66권을 여러분 안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만 이해해가지고 설교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에게 있지도 않는 은사, 준비도 안 된 일, 그런 일에 함부로 나선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은사에 이 봉사하는 거, 은사의 핵심은 봉사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봉사를 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는 각각 자기가 맡은 은사를 구해서 그대로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잘 하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외국에서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 유리 작업하는 사람 중에 한 청년이 계속 책임자한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 유리 하나만은 제가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이 떠오른 대로 한번 이 유리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도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워낙 끈질기게 졸라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유리를 깨트려가지고 거기다 색상을 막 넣어가지고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어 놨더래요. 그게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스테인글라스로 그 유리 건물 만드는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무시하지 말고 그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스카상을 26번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처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 쥐가 우글우글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무실 하나를 간신히 얻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틈난 그냥 쥐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쥐 그림 그려가지고 미키마우스로 오스카상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만 자꾸 보지 말고 이제 나이 40, 50, 60밖에 안 된 사람들이 마치 세상 다 산 것처럼,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남은 생애 동안 할 일이 많은데 미리 실망하고 미리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강,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좋은 지혜, 아이디어, 별거 다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할 일이 일하실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그리고 7일 날은 쉬어라. 기도드려라. 안식일 예배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짐승이 예배당 만들었나? 어느 짐승이 예배드리나?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이 일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그렇게 막 살겠다, 그건 짐승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말란 말입니다. 이거 내가 이 일하면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럴까?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유익을 하라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47절 말씀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웃 유익, 나의 보람, 이거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서 이제 하면 돼요. 이번 주 내로 하면 돼요. 하나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은사 부분에서는 나의 은사 부분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자, 재능 파트를 구분시켜가지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일로 남은 생에 나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대로 하고, 아니면 내가 세상 패턴에서 재능의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도까지만 이걸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걸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재능 버릴 수 없으니까 난 이대로 난 끝까지 가고,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이룬 분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논문을 3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일 국민의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왜 당신들 귀족들은 노동을 구분지어가지고 마치 귀족들은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되고 천민들은 천한 일만 해야 되고,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라고 그 옛날에 루터가 논문에다가 강력하게 호소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그러지만 직업의 귀천을 사람들이 만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비웃고, 야, 그런 일 하면 안 돼. 야, 너 저 아저씨 같은 일 할래? 그리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비웃고, 그 일이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잠시 동안 할지, 평생 할지, 어떻게 알고 잠시 동안 그 하는 일을 그 사람의 평생 직업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랬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막 엄청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도 주일날 아무 제사도 안 드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일날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주신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사 때 그 한국에 전도 왕들만, 전도를 많이 한 분들만 전부 모아서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1권, 2권 이렇게 책을 편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인천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 여름에 이 월남치마 하나 입고 다니고 애는 집에서 아파서 누워 있었고 남편은 실업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실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신발이라고는 요즘에 그 목욕탕, 대중 목욕탕에 그런 신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플라스틱 신발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그 플라스틱 신발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교회 따라 나갔더니 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오면 좋다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변해지냐면 아이 병도 낫고 그리고 그 실업자 남편이 건축회사 상무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건축회사 나중에 사장 되고 이분이 이 집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자기가 그동안 전도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드린 분 중에 한 분이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집사님이 이 차를 타셔야 되겠습니다. 전 도저히 제가 양심상 이 차 못 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새로 나온 그 승용차 자동차를 주더라는 거예요. 키를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저한테 전화 온 그 대전에 송경문 장로님, 송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은 인쇄소를 했습니다. 인쇄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작정서를 냈어요. 30명. 근데 교회에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송 집사가 300명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 당신 지금 300명이라고 적었어. 이 사람아 300명 평생 해도 못하겠다. 30명이라고 적었어. 근데 장로님이 당신이 300명 적었다고 그러고 지금 교회 소문 다 났어. 300명을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총동원주의라고 내가 30명 적어놨다고 그래. 막 교회 이제 빨리 가서 그러면 취소시키고 오라고 그래서 교회 이제 취소시키러 가는데 장로님이 송집사 어떻게 300명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 부인이 이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30명만 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30명을 잘못 300명이라고 적어가지고 에이 그럼 내친 김에 하자 그래가지고 300명 하려고 그러다가 1517명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쇄소 같은 거 내버려다 주고 막 전국에 간증 다니고 해외 간증 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나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편지 봉투에다 이렇게 주더래요. 집사님 이거 전도하시는데 쓰세요. 그러고 주더래요. 나중에 와서 봤더니 다이어 반지가 들어있더래요. 그 자기가 그동안 전도한다고 인쇄소 해가지고 막 적잔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진짜 그걸 보고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인이 교회에다 냈다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교회에서 전도했다는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싶어 해요. 이게 왜 그래요? 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관적인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그러지 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딱 붙들고 믿고 교회에 와서는 남은 생에 내가 성경에 있는 은사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나의 재능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 아프리카 오지에 어디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이대로 살겠습니까? 난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그러겠습니까? 찾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오늘은 이런 환경에서 살지만 내일은 또 다른 환경에서 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환경에서 살고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갈 거고 더 나은 일을 갈 거고 오늘과 내일 다르고 이번 달과 다음 달 다르고 올해와 내년 다르고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재능이 있어지면 좋고 없어지면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해서 아무튼 노동이 천하다. 노동 안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현혹된 사고에 현혹되지만 말고 남은 생에 열심히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머리 될 때 꼴이 되지 않게 하실 걸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저희들이 재능이 있든 없든 저희들이 관심 가는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대로서도록 봉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우리 자신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남은 생을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